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참 제자의 믿음으로 인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나 어떤 선행 또 내가 쌓은 공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100%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믿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 믿음을 점검하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기쁘고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근데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기뻐하시고 환영하고 크게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인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에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도 부하가 있어서 이리 오라 하면 오고 저리 가라 하면 가는데 주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깨끗하게 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칭찬하셨죠. 그리고 그 종을 그의 믿음대로 고쳐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이방 여인이에요. 수로보닉의 여인이 찾아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매정하게도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게 너는 이방인이니까 내가 너 고쳐줄 이유가 없다. 이런 거절의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 거듭 간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 또 매몰차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그 말씀하셔요. 그때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주여,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크게 기뻐하시고 그 딸의 그 귀신을 쫓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 이유가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믿음이 참으로 제자된 믿음이라면 별다른 말씀 하실 거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참 믿음의 제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지금 참 믿음이 있고
참 믿음이 아닌 것, 거짓 믿음이 있음을 구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의 믿음을 사실 점검해 봐야 돼요. 참 믿음인가? 아니면 참 믿음이 아닌가? 이 점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에 거하는 제자로서의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리에 근거한 회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항상 그 진리의 말씀에 자기 삶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제자의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37절에 보면, 물론 37절에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 말씀이 저들 마음에 있을 곳이 없어요. 왜?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 갈 그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들 마음에 무엇이 이미 꽉 차 있을까? 그것을 이후에 계속된 대화를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출생이 그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음란한 민족들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자녀들이라는,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한 번도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율법에 근거한 자기 의로 저들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왜? 이미 선민이고 이미 율법에 의한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칭 의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들릴 리가 없는 거죠. 왜? 회개할 필요성이 없는 자칭 의인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선포될 때 인간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도, 그렇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가 선포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진리에 근거한 회개가 있어야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진리가 선포되었지만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칭 의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리와는 상관없으니까 결국 거짓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이 자칭 유대인들에게 내 말이,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칭 의롭다고 하는 이 거짓된 확신이 유대인들 마음에 이미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 거짓 확신이 진리를
배척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그 믿음의 실상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짓된 믿음이죠. 그럼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과 전통입니다. 율법은 지키지도 못해요, 사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롭다 여겼고 그들이 조상들이 물려준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들은 의인이다. 하늘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확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 제자의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셔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신앙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죄에 매여 있는 종들, 죄의 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더욱 밝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실상은 죄의 종이다. 자, 이 말만 들어도 사실 기분 나쁠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44절을 보세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마귀를 따라서 마귀 짓을 행한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 사실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구원을 얻을 텐데 근데 돌이키질 못합니다. 왜? 자칭 의인들이고 이미 자기 의로 가득한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스스로 나는 의롭다, 자칭 의롭다 이 생각하는 사람 누굴까요? 결국 자기 마음이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요한 1장 8절을 보면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진리가 그들 속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죄진 것도 없고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지, 훌륭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자칭 의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진리를 미워하고 배척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결국 죽이면서 마귀의 종들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진리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마귀의 종로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마귀의 자녀요, 마귀를 섬기는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인에게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자칭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나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됐지. 내가 누구보다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신하지. 그렇게 자칭 스스로 괜찮다,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오늘날 바리새인이고 자기 기만에 빠진 어리석은 신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겠죠. 왜 은혜를 못 누립니까?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해야 은혜를 누릴 텐데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배척하고 자기 만족, 자기 의의 만족에 빠져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칭 의인들은 자기 의를 꼭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방해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가 누구든 가차없이 공격해서 제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 자칭 의롭다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럽게 되고 모이기 힘쓰기보다도 흩어지게 하는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자칭 의인들이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 당시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이 세리와 창녀들은 당시에 공식적인 죄인들입니다. 공식적인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철저하게 왕따를 당하는 그런 부류들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이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 스스로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자기 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리 요한이 의의 도로 왔을 때, 의의 도로 왔을 때 그들은 그 의의 도를 받아들이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천국에 들어갔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도로 왔을 때 회개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의 도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왔을 때 내 죄악이 발각이 되고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그것이 드러나잖아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고 천국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여기 넣어서 너희는 누구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사회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장로들,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요한이 의에 들어왔을 때 끝내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죄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죄가 많아서일까요?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자기의. 자기의가 충만하니까. 이미 자기의로 가득하니까. 자기의에 만족하니까 세례 요한이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 요한에게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같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세리와 창녀들과 동급으로 취급될 것이 두려워서 자기들도 세례 요한에게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동급이 될까봐 같이 취급이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못했다는 겁니다. 왜? 나는 너희들과 급이 다르다는 거죠. 나는 너희 같은 죄인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하는 이 뭐예요? 자기의. 이것 때문에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왔어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진리만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진리는 머리로 깨닫는 지식적인 진리가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또 장로들이 전해준 그 전통, 사람의 전통에 근거해서 자기들이 의롭다 여기고 자기의, 자칭 의롭다 하는 그런 확신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그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이 악한 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들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진리를 전하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데까지 그 악행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죠. 유대인이라는 누굽니까? 평생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헌신하고 평생을 말씀을 따르려고 애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잘못된 것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거짓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선행을 많이 하고 주님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그래서 얻으신 의, 온전한 의,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복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자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열심을 내서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똑하다고 잘 믿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으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진리가 우리 귀에 들려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온전히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는 오직 감사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하라고 요구하신다면 우리 불안해서 못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선행을. 그러니까 카톨릭은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점.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안해요. 내가 예수님의 요구하시는 그 선행을 100% 못 쌓으니까. 그러니까 늘 열심히 선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죠.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서.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천국에 못 갈까봐 하는 이런 의구심 때문에 열심히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고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로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하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고 즐겁게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이런 음성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들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심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있을지라도 자기 의에 만족한 인생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의로 배부른 자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 의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위에와 또 멀리서 기도함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